우리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 사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 안에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서는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직업을 가져도요, 한 가지를 깊게 파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장. 사실 미국의 외교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외교관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 회장은 누구를 만나도 코카콜라만 이야기합니다. 말해도 코카콜라, 생각도 코카콜라. 그는 코카콜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까?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미치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의 성공의 비밀은 미쳤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쓰는 단어 중에 창조적인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세상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써지지 않았습니다. 헌신적인, 창조적인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성경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도 그 창조적인, 헌신적인 소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아주 헌신적인 한 가지 목적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복음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헌신적인,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목적에 생명을 건 사람, 바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목적에 생명을 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 입은 사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가 바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미쳤대요. 뭐에 미쳤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무슨 빚이요?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다.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음을 위해 산다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중요한 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있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성경에 도리어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가 중심이 아니고 바울이 중심으로 되어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12제자가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이 아니고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에 미쳐 있으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으니까,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께 두니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편이 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변화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미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사는 걸 보고 그와 같이 바울처럼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에 미치니까, 복음의 생명을 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라도, 디모데도, 누가도, 루디아도, 야손도, 브루스길라도, 디도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의 목숨을 걸고 복음에 미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계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여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로마의 복음의 문을 연 곳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가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울이 이렇게 미치도록 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궁금해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울은 왜 복음에 미쳤을까요? 왜 그런 생명을 걸었을까요? 저는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복음의 체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그를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밋밋하게 내가 믿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 삶 속에서는 절대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공의회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 공문을 받았어요. 정당하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햇빛보다도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쳐
바울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두 눈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고 쓰러져요. 시력을 잃고 쓰러진 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는 예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단 괴수쯤 여겼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그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그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는 그 체험과 그 은혜로 인해 이제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생명의 구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길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 체험이 강력한 사람들은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어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기에 이제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날 구원한 복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인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의 체험이, 은혜의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과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나의 복음,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은 바뀝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자로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자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진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응답이 되기도 한데, 확신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체험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무엇으로 준다고요? 무엇으로 기도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체험한 것으로, 나의 고백, 나의 확신으로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확신과 체험이 있나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확신과 체험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독특한 체험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있냐면요, 지독한 병에 앓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자기 그 체험,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 예수님으로 인해 그 받았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통해, 그런 놀라운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황제 앞에 그를 데려갑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십시오. 명령합니다.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독방에 쳐놓을까?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두면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은혜 받습니다. 절대 독방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극악무도한 아주 극악한 죄수와 함께 한 방에 집어넣을까? 안 됩니다, 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극악무도한 사람도 함께 놓으면 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사람도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마다 죽일까?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갖고 그 마음과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도리어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목매달아 죽이면 저들은 더 기뻐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냥 풀어주십시오. 크리소스톰을 그렇게 해서 석방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은혜가, 예수 믿는 체험이 분명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헌신하는 삶의 두 번째 이유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도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소명의식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이 삶의 목적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를 인도하신 분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예루살렘을 가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말씀이 인도하셨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더 이상 지체치 않고 에베소를 들리지도 않고 그가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렸다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잘 부탁하고 그러고는 갑니다. 근데 성경 오늘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메인바돼요. 자기가 이 길을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가 이 길을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으로 자기가 간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 길은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고,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가라고 한편으로 이야기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한편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에는 환난이 있다고.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행복하지 않지 않아요? 늘 기쁘지 않아요? 간혹 전폭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하겠다고. 암기는 난 절대 못하겠다고. 암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자 훈련 받으러 가시면 숙제가 그렇게 많다며요. 훈련인데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 말씀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성령은 인도하셨지만 성령은 그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이 말립니다. 그 길 가지 마십시오.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도 아가보라는 예언자,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했던 아가보 예언자가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당할 것이다. 당신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한결같이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만류하고 있어요. 그 길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소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민되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왜 성도로 삽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기동산에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손해봐도,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해도 내가 그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의 길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소명의식이라는 건 뭔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하는 것,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야 할 길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소명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뭔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줄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왜 이 땅에 사세요?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더 행복한가요? 아니면 천국 가서 사는 삶이 더 행복한가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는 더 복되고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근데 왜 땅에 사세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 이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세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요?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의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런데 이 중세의 가톨릭이 전도도 하지 않고 이 복음에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뭘 해요?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건물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10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건물들을 지어서 자랑합니다. 그러고는 금은 보석으로 교회 기구들을 멋지게 장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교회는 멋진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 복음을 위해 생명도 걸지 않고 복음을 위해 미치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 살지도 않는 성도, 예수가 없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중세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때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가짜가 일어났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슴이 언제 뜨겁고 우리 가슴이 언제 뜁니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 복음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육체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15년 복음을 위해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